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래, 최문자. 좋습니다. 맞아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첫 모임을 가진 이러한 모임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붙들 것이 없었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성령으로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무엇이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장로가 시키는 대로? 기획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요. 무엇을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사역은 바르게 서갔고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탄생된 겁니다. 교회 탄생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면 아마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독일어도 여성형을 쓸 거예요. Die Kirche라고 쓸 겁니다. 교회는 여성형이에요. 모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또 여성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의미가 또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형을 씁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성도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사귑니다. 주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사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사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바로 그 성도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같이 목적지가 같은 무리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씁니다. 안목의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해서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단수로 생각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도라고 말하는 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곧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라고 말하면은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은 뭘 말하는가요? 하나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드릴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공간이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조성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래, 최문자.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이렇게 당신 누구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세요? 물으면은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이상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초성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일까? 좀 이게 한 단어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총 5가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시작!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6절 초반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 한 번씩 좀 거르시죠? 야,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들어와도 돼?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시험 봐서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교회는요, 남녀노소 그리고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우리나라 조선 선교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천민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고 그리고 반상의 법도를 벗어난 곳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도요, 종과 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 있었었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자, 봅시다. 둘째, 시작.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과 많이 믿게 되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릅니다. 성별도 달라요. 학식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양성,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런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누구든지 초청해서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릅니다. 네 생각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넌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정치색도 달라. 성별도 달라. 그러니 우리는 복되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항구가 여러 군데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왔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외지인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야, 근데 왜 이 일이 나오느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너무너무 심해서 쉽게 해서 이겁니다. 나는 담임 목사파야. 나는 아무개 장로파야. 나는 아무개 권사파야. 나는 교회 학교파야.
나는 여선교회파야. 나는 남선교회파야. 파벌이 너무나도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도 안 되고 서로가 막 대립합니다. 야, 우리가 최고지. 맨 마지막에 최후에 누가 나올 것 같아? 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파야. 이러면서 예수님도 파벌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파가 생겨난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유능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선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치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벌이 생기는 거요. 야, 우리는 여태까지 바울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의 신앙의 지주가 되어주세요. 아이, 무슨 말이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진짜 담임 목사님이지. 그렇죠.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 목사님. 이러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크게 딱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직분을 가진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교회니까 성도가 주인이지 라고 말하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담임 목사 청빙할 때에도 그거 아세요? 요즘에 막 포스터 막 붙여놓고 1번 뽑을 사람, 2번 뽑을 사람, 3번 뽑을 사람, 4번 뽑을 사람, 한 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 되실 분들 예비로 와가지고 한 주 설교 다 듣고 마지막 주에 투표해. 1번 목사 몇 표, 2번 목사 몇 표, 3번 목사 몇 표. 그러고 나서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담임 목사 청빙하더라고.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막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민주적으로 보이세요?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막 가자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1번 목사님이 결국 됐어요. 됐는데 2번, 3번, 4번 뽑은 교인들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민주적인 게 이런 거냐? 1번 다 뽑은 것보다 2번, 3번, 4번 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나가서 따로 개척할래.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더라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나눠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목사파 나눠서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가 교회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 성도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 성도가 교인이야. 교회가 성도야.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야. 민주적으로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십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진 않으세요? 왜 교회가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비리는 다 저질러.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로. 저 사람 왜 저래?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더라. 교회 목사더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시작!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시작!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어서 열심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는요, 밥을 먹는 것과 예배가 특별히 막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은 식당으로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죠.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일단 성도들이 모여요. 그럼 뭐가 세팅이 되어 있을까? 음식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에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먹는 것이 곧 예배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목장에서 자주 뭔가를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목장 왜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지? 예, 자주 뭔가를 드셔야 돼요.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5목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장은요, 모일 때마다 뭔가를 계속 입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야, 우리 모이자. 어느 집에서 모일까? 어느 집에서 모여. 그럼 십시일반 여러분 목 과자 부스러기도 사와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뭔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엄청난 것이 많이 많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음향도 빵빵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크린에 띄어지는 영상도 정말 뛰어나게, 방송국 못지않게, 주요 방송국 못지않게 막 편집을 정말 끝내주게 잘해요. 사람도 많아요. 사역도 정말 끝내줍니다. 봉사도 많고요. 서점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주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럼 아까의 질문과 또 겹쳐질 수가 있어요. 합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그럼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무엇일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집단인 거예요. 그럼 예배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배하지 않는 성도 있으면은요, 끌어모으셔야 돼요. 예배를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게끔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5가지를 봤죠. 뭐 봤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두 번째,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네 번째, 성도가 교회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5가지를 보았어요. 이 5가지를 보았는데, 이 5가지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 정의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역들과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로의 교회의 모습을 주었을까?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교회를 사신 이유는,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교회의 5대 핵심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5대 핵심 기능. 교회에는 이 5가지 기능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기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레이뚜르기야. 어렵죠? 자막 넣어주셔야 돼요. 예,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말합시다. 시작. 레이뚜르기야. 이걸 레이뚜르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신앙의 핵심이자 초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일까? 자, 봅시다. 시작.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엇과 무엇? 교육과 훈련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육과 훈련을 위해 존재하는 이런 교회의 요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바로 따라합시다.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교육과 훈련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학교가 있어요. 교회 학교가 있어요. 뭘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되묻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있어요. 여름마다 어린이를 데리고 무슨 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 어린이만을 위한 건지 아세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만 하지 않습니다. 노년 성경학교도 해요.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노년 성경학교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할머니들도 꽤 계시거든. 할아버지들도 꽤 계시거든. 교회의 사명은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교육과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만 참석해서는 여러분 올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에서 하는 수요 리바이블, 그리고 새벽마다 있는 기도의 집,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TD,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자 1, 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학교, 사도신경학교, 십계명학교,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갖다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시작.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캐리그마를 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교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전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습니까?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새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새 가족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가 사명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있을까? 따라하십시다. 여선교회. 따라합시다. 남선교회. 따라합시다. 목장. 전도가 사명인 거예요. 여성교회예요? 뭐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선교회가 한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선교회예요. 장로교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전도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교회의 사명은 전도예요. 선교예요.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크게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서로 봉사합시다.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디다케.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쵸? 복 받아서 뭐 하려고? 잘 살려고. 그쵸?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복을 누리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중요한 인사가 뭔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가 중요한 거예요. 복 많이 받아서 뭐해? 맨날 쌓아놓고서 누리지를 못하는데 복을 많이 누려야 돼요. 복을 많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래,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건강하게 살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느냐?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무엇으로?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셔야 돼요. 사역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우리는 보통 핑계가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집이 멀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너무 연소해서 핑계가 많은데, 그분들도 핑계가 없진 않았어. 알아. 그분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댄 것도 어느 정도 그랬던 것도 알아. 하지만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남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 그 부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타인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 나만 혼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다섯 번째,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시작!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귐이 있는데 세상과는 다른 사귐입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교회의 교제는요, 무엇의 교제인가?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교제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제입니다. 교회의 목적, 여러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예배. 두 번째 뭐다? 교육. 세 번째 뭐다? 전도. 네 번째 뭐다? 봉사. 다섯 번째 뭐다? 교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성교회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성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초성교회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초성교회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성교회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초성교회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를 돌보고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 초성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특정 하나가 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귐의 마당인 초성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난 62년 동안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사귐의 가치를 세우고 이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데, 변치 않은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여러분 함께 걷고 함께 사귐이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그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